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또 특히 유초등부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유초등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렘넌트 사역 각 기관들마다 전도자 여러분들이 해결받고 또 우리 후대들이 도와야 할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인생의 근본 문제는 성경에만 밝히고 있고요.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또 기록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만 밝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또 지었고 또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뭐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되겠다, 뜻을 딱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게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말씀 어겨도 이거 심각성을 몰랐어요. 알면 어디 그러겠어요? 생명 걸고 지키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어기는 것을 애사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도 이게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 딱 법치 정신을 딱 가져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면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불법에다 걸리죠. 그때서야 이제 깨달죠. 그렇구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기고 어떻게 했냐?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려야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오늘 오전 말씀대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행동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은 안 지켜집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것이 자유인지라. 그게 애곡된 자유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그게 틀린 애곡된 자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 자유를 그러려고 그래요. 이 죄에 부패된 인간은. 마침 철로가 가잖아요. 기차가 가는데 기차가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차 두 개의 왼쪽으로 철로가 있잖아요. 철로 2를 다루는 것이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2로 가는 것이 자유인데 그 철로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벗어나면 자기들이 행복하고 잘 살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로 잘 살게 하도록, 하나님 잘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응답의 근원이시고 모든 축복의 원천이신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생의 응답의 지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말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고 그 일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인류 종속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사단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출현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때까지 살아있대. 그때까지 있다니까요. 20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사단을 무저경으로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까지 지속을 해요. 그 말은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짓을 하죠.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 눈이 열려야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자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기준을 딱 가져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이게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이걸 거절하겠다. 이걸 마음의 기준을 여기에 삼아야 돼요. 그래서 성장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기준이 없이 무조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또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대를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에덴산 동산 사건과 두 번째 네피림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격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그래서 하나님 떠나죠.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사건이 터지죠. 네피림 사건이 뭐입니까? 네피림이라는 것은 귀신이 들린 걸 말해요. 귀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접신이에요. 접신. 접신 영향을 다 받지요. 점치고 제사하고 굿하고 다 이런 거죠. 이게 다 네피림의 영향이죠. 그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 그런 거예요. 이단 섬기고 다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뭡니까? 무너진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제 사단을 대놓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대적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사단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정신과 마음과 영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후대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들을 치유하는 것을 도와줘야 돼. 이것이 후대사에게 본질입니다. 이게. 자, 그럼 본론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소론이고요. 본론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을 할 것이냐? 자, 그러면 해결하는 시작을 알아야 되겠죠.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 사단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단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은 지혜와 영광이 충만하여 완전하게 지음받았어요.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사단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이게 타락의 음악으로 세계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은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이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는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셨을 거예요. 음악하는 가수들 보면은 수십만 모이더만.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 그 유명한 가수들 이렇게 전 세계 순회하면서 이렇게 와 대단하더라고. 막 야구장 그건 막 게임도 안 되더라고.
그런 거. 저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면 좋을 것인데 그거 음악에 도취돼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2절 보고 공중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대적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한다니까 못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 9장 23절 분쟁하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망대를 지어서 무너뜨려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악한 자를 사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 악한 자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 정사와 정치에 영향을 주고 권세 잡은 자와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람을 영향을 줘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겁을 주고 막 그래요. 자, 두 번째요. 인간을 실패시킨 이것이 어떻게 그런 사단이 일반적인 거예요.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단이 인간을 실패시킨 방법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 방법이 뭐냐면 아주 가까운 사이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 뱀이 사단은 아니에요. 사단이 여자를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도 아니에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는 것도 아닌데 여자를 그랬어요. 꼭 3장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 뱀이 남자에게 물어 이르되 말하지 않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이 여자는 하와를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뭐 하와가 좋다 나쁘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좋다 그 나쁘다 그 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은 여자인 하와가 뱀과 친했다는 거잖아요.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보다도 가까웠나 봐요. 이 뱀이. 그러니까 그 빈 틈을 성경에는 없는 얘기, 내 생각이에요. 내가 묵상해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뱀하고 가까우니까 그 틈을 알고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은 전도사가 그러더라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세영이가, 엄마, 우리 세웅이는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엄마 말보다 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엄마가 세웅이한테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를 통해서 말을 해.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하는 얘기야. 아니야. 내가 할 말은 내가 할 거고 네가 할 말은 네가 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난 그걸 보고 와 우리 세영이가 진짜 머리 좋네. 저걸 언제 깨달았지 저거를. 와 사람을 이용할 줄 아네. 그걸 잘해야 되거든요. 마음도 안 여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전략을 가지고 뭘 얘기를 했냐면은 하와에게 바로 얘기하면은 안 돼요. 안 맥혀요. 그러니까 이 타단이 뱀을 통해서 난 당구 잘 모르는 쓰리쿠션한 거죠. 뱀을 통해서 하와를 무너뜨려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도록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씩. 요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은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무너뜨린다는 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마음을 안 주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금방 나와요. 뭐냐? 학연. 여러분, 정치 세력들 보면 전부 학연,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이 재벌들 전부 학연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전부 자기네들 그쪽으로 옮겨요. 저기 임원 되려면 다 그렇게 움직여요. 다 짜여져 있어요. 아주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성권에서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연, 그리고 혈연, 그리고 이념, 이걸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해요. 이거도 인맥 관리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학연, 지연, 혈연, 이념으로 움직이면 여러분 큰일 나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복음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뜻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계복음할 뿐이고 큰 축복을 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 나는 복음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겠다. 할렐루야. 복음에 유익한 대로, 전도에 유익한 대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사단은 아니에요. 그래도 거절할 때는 미안하거나 죄송할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면 돼요.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 끊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는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마음이 약해요. 감정이 약해요. 그래서 감정이 약하면, 감정이 상하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관계도 끊어버려요. 아주 허술해요. 감정이 나쁘면 관계 끊어버려요. 그러면 직장도 나가버려요. 교회도 나가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수십 년, 10년, 20년, 30년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천치 바보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관계를 지속으로 가지려고 하라는 것이지, 내 마음 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 중심의 기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너와 나 사이에 뭡니까? 우리 성경이 그랬잖아요.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상호 소통,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선악과를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힘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건 네 자유야. 하나님 그런 것까지 다 안 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무슨 옷을 입을까? 원피스 입을까? 투피스 입을까? 청바지 입을까? 그건 네 자유야. 너한테 그런 자유를 주었어. 상관없어. 해. 마음대로 입고 싶으면 입어.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선악을 하는 나무, 그건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거야. 죽는다. 그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죠. 다 하나만 줬는데. 감사한 거죠. 이걸 많다고 그러면 안 되죠. 못 지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사단이요. 여러분, 사단 잘 보세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희한해요. 이 사단의 방법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모든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단은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얼마든지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데려가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은 악하다니까. 영린의 시대라니까요. 영린 시대라니까요. 사단이 뭘 전쟁도 이렇게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뭘 못하겠어요. 말 한마디 못 거쳐요.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 존재인데. 사단이 그러면은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다 먹되. 네 말 틀렸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안 하셨어, 하나님이.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요, 도망갑니다. 빈틈이 없잖아요. 말을 정확하게 하니까. 그런데 하와가 지가 먹으면 죽는 줄은 모르고 하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와가 틀린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와가요. 그것을 먹으면은 그걸 먹으면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이 말하고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이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어떻게 그 말이 같아요? 장로님, 그랬으니까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리잖아요. 어마어마한 틀린 거예요, 그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그게 빠져요.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반드시 죽어. 법이야, 법. 법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뭐 합니까? 법 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고 먹으면 죽을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하와가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와가 마음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 마음의 기준이 있어야 자기를 지키거든요. 자기 신앙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행복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남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뭘 어떻게 남을 의존을 합니까? 어떻게 남을 의존해요?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도 의존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끝까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틀린 건 틀리다 말고 옳은 걸 옳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내 생명 하나님 보호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축복과 부유를 지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불신앙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안 그랬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시험 받았잖아요. 사단이 그 돌덩이를 가져와가지고요.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여기서 당했죠. 하와 아담은 당했어요. 이 유혹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당했어요. 그래서 인류에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고 재앙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먹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느니라. 확신 있게 말을 해버리니까 빈틈이 없잖아요. 사단이 들켰잖아요. 도망갔어요. 그 두 번째 또 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에 돌에 부딪지 않게 받아줄 거야. 그 네가 영광 받을 거잖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알잖아요. 전략을 알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넘어가면 또 아담처럼 당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래요. 도망갔어요. 또 왔어요. 세 번째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요. 내게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경배의 대상을 바꿉니까? 경배의 대상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No.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도 우상 숭배라고 유혹을 받았을 때에 No. 그럴 수 없어. 자기를 지킨 거예요. 그 지킨 것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망하는 줄 알았지만은 그렇잖아요. 간직 뺏기고 연금 뺏기고 돈 뺏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이제 근거를 잡아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두려움을 주고 그런 거잖아요. 솔직한 말이지. 그런 거 다 안 뺏긴다면 무엇 때문에 당하겠어요, 사람? 안 그래요?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지. 좋아! 하려면 해.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불쌍히 들어 하나님 나 구원하실 거야. 나 죽어도 좋고 들어가면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고 안 구원해도 상관없어. 이 사단아, 너 꺼져. 너 당했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를 깼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을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자의 옷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언약 하나를 가지고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이 이겼어요. 그래, 중요한 시간에 예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벌벌 떨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떨어가지고, 생명을 잃을까봐, 돈 잃고, 명예 잃을까봐, 뭐 잃을까, 자식이 뭐 어떻게 될까봐, 떨어가지고, 적당하게 협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래서 당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데서도 사단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11장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생명과 네 높고 낮음과 네 부귀와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 그런 것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딱 세우고 중심을 기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 원수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뭐 인사할 때 인사 받고 탈에 주면서 신앙을 잃지 말라, 언약을 잃지 말라는 거죠. 자, 그 결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하나님 오시자마자 아담이 범죄를 짓자마자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즉시로 오셔서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언약을 딱 줬잖아요. 그거 붙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생명같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피림 시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산다. 심판과 고통에서 보호받. 이거 언약 여러분 믿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사단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저주 재앙에서 해방,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적당하게 말이죠. 언약 잡고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출애기 3장 18절 피대사 들은 날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에서 완전 해방, 6월절 피제사. 그리고 지사 7장 14절 여자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니에요. 이 말도 처녀예요. 어떻게 여자하고 처녀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 3서 8절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요즘에요 이런 글이요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단체는 너무 회개 운동을 안 한다. 너무 하나님의 칭의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만 얘기한다. 칭의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칭의란 말은 많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얘기하는 게 칭의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칭의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도 뭡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루터는 칭의는 기독교 존립에 가는 문제다. 그렇게 중요하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너 의롭다는 거 칭의를 주었어요. 영원히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사단은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가 생각나거든요. 즉시 회개하세요. 그거 놔두면 계속 양심으로 이렇게 고통을 줘요. 그래, 나 잘못됐고 나 죄인이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나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살아가.
그러면요, 마음의 평강이 확 찾아와요. 이겼다는 거, 흑암 문을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칭의를 살아야 돼. 근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됐다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가 됐습니까? 왜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요가 성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칭이 있고 성화 있고 영화가 있는데, 성화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성화를 너무 성화만 강조를 하면 있잖아요. 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또 돼요. 이것도 또 이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 여러분들이 알고 다 균형을 갖추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6가지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다. 세례 언약과 성찬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나라는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으면은 내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영혼도 몸도 마음도 치유가 이렇게 됐다. 내가 병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반드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들은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학업은, 여러분의 기능은 세계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기도를 하루에 지속할 수 있다면은 진짜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례자들은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는 정시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중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초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자신이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고 또 복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과 사역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